오늘 좀 많이 오셨네. 이 코로나 괜찮다고 이제 많이들 오셨나봐. 예. 오늘 미사 지향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올바른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또 성모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사 오늘 봉헌하도록 합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라도 공산화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미사 중에도 특별히 기도하고, 또 우리 불쌍한 박근혜 율리아나 대통령 건강하시기를 건강한 몸으로 풀려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향금을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신 미사 지향,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위해서 미사, 또 신요아킴 동이 돌아가신 분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신마리아 희숙이 누구요? 네, 반주자. 그러면은 아버님 같으네? 네, 친정 아버지. 아버님, 그래, 친정 아버님. 연미사. 그 다음에 이태희 프란체스카 로마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봉헌자 아들 최수모 프란치스코. 네. 또 입문자 율리아나 씨는 누구요? 율리아 씨. 황덕규 요셉, 이향자 모니카, 딸 황수진 요한나 프란치스카. 생미사죠? 코로나 걸렸어. 누가? 그 세 식구가. 아이고 저는 오늘 경비하러 갔어요. 한 가족, 저 백신은 다 맞은 사람들이야? 안 맞았어? 한 가족 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맞으면 위험하다는데. 우리 미사 중에 같이 기도해 줍시다. 진짜 세 분, 황덕규 요셉 이향자 모니카, 또 황수진 요한나 프란치스카. 그럼 이문자 율리아나 씨는 백신 맞았어? 전 다 맞았어요. 내 쫓으려고 그랬더니 맞았네. 좀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갔던 장영란 인덕마리아. 그래요. 또 우리 대수천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 박상훈 시모님이 미사 봉헌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공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걸어주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의 한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험을 입으셨네. 주님.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뒤를 두르셨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자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당신 법은 실로 참되며 당신 집에는 거룩함이 서리나이다. 주님 길이 그러하리이다.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요한묵시록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나라는 복되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이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오늘 미사 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복음서를 보면은 거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시고 따뜻한 말씀밖에 별로 안 하셨어요. 남을 용서하고 낫게 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지난주 월요일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라는 작은 마을에 이렇게 이르셨는데 어떤 눈먼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다가 뭔가 좀 소란스러우니까 이거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나자렛 예수님이 가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 평일에서 많이 못하셨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복음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이걸 들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청을 곧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래, 다시 보도록 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거의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다 사람들한테 아픈 사람은 낫게 해주시고, 뭐 우리한테 부족한 거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율법 학자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복음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 모세율법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어느 것도 택할 수 없는 소위 딜레마라고 그러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걸 예수님한테 갖고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는 제일 첫 번 사람한테 그가 볼 수 있는 글을 길에다 쓰셨어요. 뭔지는 몰라요. 복음서에 그건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 어젯밤 10시에 무슨 짓 했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찍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을 짚고 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돌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막 돌로 막 쳐 죽이자고 그러던 게 이제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저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기적으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다 그 따뜻하게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 죄를 묻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들이 아무도 없느냐? 예,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도 용서지만은 그 딜레마를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넘기셨어요. 천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은 지혜롭게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공생활 3년 동안 따뜻한 마음씨로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좋은 분으로만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당신을 못 박아 죽이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면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 축일을 지내는 것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 착하신 예수님보다는 엄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라. 교회가 특별히 이것을 명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을 해서 너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너를 판단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해라. 이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오늘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기만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공심판에 대한 복음 아시죠? 알지만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그리스도 대축일이니까 복음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고 병드셨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벌받는 것으로 쫓겨났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미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느님께로부터 마지막 때, 우리 죽음 때, 공심판 때 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따뜻하심만 믿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물질적으로 남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그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나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첫째입니다. 하느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맹세 말씀입니다. 시편 132장이에요. 나는 내 몸에서 난 네 후손을 내가 내게 준 왕자에 앉게 하겠다. 메시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왕이셨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미카 예언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신약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왕 영도자가 내게서 나리라.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말씀으로 우리한테 쭉 이제 읽혀져 왔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무슨 왕이야? 예수님을 낮추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자칭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라도한테 저 사람은 자칭 왕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복음에 조금 나왔죠.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게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자가 왕이라 했으니 영모입니다. 영모.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얻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자렛 사람 예수는 이스라엘 왕이다. 그런 죄목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옷을 벗기고 가시관 씌우고 비웃으면서 유다인들의 왕 만세, 완전히 조롱이었어요.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유다인의 왕이래, 유다인 왕 만세하고 예수님을 놀려먹었어요.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다인들이 조롱을 했어요. 당신이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당신이 하느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바로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그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3일 동안이 새 교회를 짓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교리였어요. 3일 만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 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봐요. 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했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 조롱하던 말이 예수님한테 다 이루어졌어? 그 사람들이 아마 즐거워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당신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이걸 잘 묵상해 보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하게 만들고, 그러나 그것이 다 진실로 드러나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사제 초년생 때 있었던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서 강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도 사목할 때였어요. 하루는 저는 사형수들한테 봉송체를 해주러 갔고 수녀님, 할머니 수녀님 한 분은 사형수들을 교리를 가르치러 거기 왔다가 둘이 비슷하게 끝나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그 수녀님이 점심을 그 수녀님이 또 어떤 수녀님이냐 하면은 나이가 한 70세가 됐어요. 지금 내 나이쯤인데 난 뭐 저는 그때 30살이었어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 신부님은 요즘 무슨 기도하십니까? 난 그때 뭐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젊을 때니까 뭐 그냥 미사하고 미사하고 교리하면 교리하고 막 뭐 이런 때 정신없이 해서 그게 뭐 무슨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수녀님이 얼른 그걸 알고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느님한테 3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근데 저는 그때 30살이었어요. 근데 3일만 앓고 죽게 해달라고 너무 빠르잖아요, 3일은. 그래서 수녀님한테 수녀님 3일은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당신은 3일만 꼭 앓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녀지만 아무 공로도 그렇게 쌓아놓은 것도 없고 내가 죽어서 바로 직천당한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앓고 누워있으면 밑에 작은 수녀들이 나를 보살피느라고 나를 갖다가 다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공로마저 다 까먹고 하느님 앞에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하루는 앓고 그 다음날 병자승사 받고 그 다음날 딱 죽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날 때까지 나는 그래도 3일은 너무 짧다. 그리고 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내가 진짜 그 말씀이 옳다.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죽음 준비를 하는 거 정말 필요하겠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한 7, 8개월 지났는데 그 수녀님이 돌아가셨어요. 명동에 있는 그 안에 바오로 수녀님 거기서 명동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한다고 그러길래 거기 가서 장례미사를 같이 하고 다른 수녀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3일 앓고 죽었대요. 그 앞에가 송로병원이었죠 옛날에. 앓고 그 다음날 김수환 주경님 모셔다가 병자성사 받고 그 다음날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저런 하나도 자기 욕심이 없는 그런 좋은 기도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뭐 저보다 다 거의 다 젊으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죽음 준비는 항상 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건 예고가 있는 게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들은 아마 3일은 너무 짧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주위에 자녀들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있고 그러면은 다 빨리 다 정리하고 하느님 부르시기만 하면은 나는 간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왕으로서 나를 엄하게 재판하실 때 내가 그 재판에서 점수 조금 받고
고생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자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그래서 마지막 하면 뭐예요? 죽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축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내가 그분께 올바로 잘 보여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축일을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도록 합시다. 일어나시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기도합시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왕의 주님, 연중시기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오.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온 우리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굽어살피시어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데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일에 공정하여 믿음을 얻고 자신의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우한 코로나19와 변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노인성 질환과 희귀병과 암 등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대수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주일 주님 대수천 공동체의 인충을 베푸시어 모두가 서로의 잘못을 회개하고 화합하여 성숙된 친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생활 활동이 자유대안과 선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공원선가 221번입니다.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가 있어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예로 저희가 땅을 갖고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여기 감사드리소서.
하옵소서. 주님의 너무 높으신 은혜로 저희가 모든 갖고 있는 입술을 주님께 바치오며 모든 공경가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찬미 받으소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류 화해의 제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모든 민족들이 성자를 통하여 일치와 평화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외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어 영원한 사제와 온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 제대 위에서 티 없는 평화의 제물로 당신을 봉헌하시어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고 만물을 당신 친히 다스리시어 그 영원하고 보편된 나라를 지키 높으신 아버지께 바치셨나이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며 정의와 그 사랑의 나라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신요아킴 동입을 생각하소서. 이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가 잘못한 일을 이루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비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성취성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취성가 200번입니다. 참 믿음
기도합시다. 주님, 불멸의 양식의 성체를 받아놓으시고 비오니 저희가 오늘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침성가 227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 무거운 짐이라 명예 먹여주며 영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앉으시고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오래간 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랜 수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70% 그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다 풀어놓고 이제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백신으로 이제 이 코로나를 막아간다고 그러는데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중증 환자는 뭐 지금도 500명씩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뭐 외국들이 다 70% 맞으면 이게 다 풀어놓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가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들이 거의 없이 그냥 뭐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다음 달은 우리 성모님이 발현이 되면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다음 달에는 오도록 제가 방송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온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박 15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 교포사회 초청 형식으로 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갔는데 그 중에서 4명은 이제 촬영 기사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10명 갔습니다. 가가지고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LA 세 군데 교민들 그 태극 집회죠 대회 거기 이제 밖에서는 아직 보도가 안 해서 한 5차례 집회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은 한국보다 상당히 그 미국의 교포들은 한국을 위기의식으로 굉장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 느낌이 어렵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이 왜 위기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인가요? 미국에 와서 이제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선언을 하고 갔는데 그 자체는 결국 미국의 교포들은 미군 철수로 받아들이고 됐어요.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 미군이 철수하면 결과적으로 월남도 2년 만에 망했고 아프가니스탄은 2달 만에 망했는데 한국은 얼마나 가겠느냐 한 달도 안 걸릴 거다. 이제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를 초청해서 한국에서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은 한국계 의원 2사람하고 그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 2사람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이제 지금 공화당 미국 사람 1사람하고 의원 3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그 정전협정이 맺어지면 그게 바로 미군 철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군 철수되면은 결과적으로 한국도 북한이나 중공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에도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서 그런 거 설명하러 갔는데 설명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북한에서 얼마나 공작품을 뿌리는지 그 미국의 이제 하원 의원들 22명을 그 실제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제 북한 지지선언 아니 그 평화협정하고 정전협정 지지선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포사회가 왔더니 돈을 그 평통자문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돈을 막 그냥 억수 갖다 뿌려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동안 8대 2 정도 좌익이라는 사람들은 8대 2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별로 몇 사람들만 그러고 다닐 힘이 없었는데 요새는 지금 그게 8대 3이나 4 정도로 이제 7대 3, 6대 4 정도로 많이 늘어났답니다. 또 왜 거기 가서 나라망 공산당하는 걸 좋냐 그렇게 물으면은 평화 통일을 해야지 말은 그런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작전을 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각 나라의 그 800만 교포들이 다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민청을 만들어서 우리 그 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중에도 교민청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연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의 교민청을 이제 민간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는 민간 교민청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5월달에 서울에서 세계학교 교민청 대회를 하자 보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너무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미국 가서 보니까 좀 우리가 또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뒤에 중공이라는 세력이 있고 북한이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은 물론 눌리지 않으려고 어떤 뭐 수단이나 강구는 할 걸로 이제 그 의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공산화되는 것은 그냥 놔두고 보겠느냐 그런 말을 하지만 한국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미군 쫓아내고 하면 뭐 미국에서 무슨 죄를 또 전쟁을 하는 거고 방법이 없으니까.
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요새 봤던 그런 한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정치 조금 하면은 또 요새 원체 야당의 대선 후보를 잘못 뽑아놨기 때문에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민주당 내에 이 얘기는 비주류, 이재명 씨는 비주류고 주류는 이제 두 패가 있어요. 지금 80년대 운동권 하던 전국 대학생회 요게 요 패들 586 세대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정권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이재명 캠프에 있는 것은 한총련이라고 90년대 학생운동 이게 전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옆에 들어가 있는 한총련 대표는 그 불합치라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오른팔입니다. 지금 요새 얘기들은 오른팔로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남총련이라고 호남 그러니까 전라 남도하고 광주 대학생들인데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또 이제 그 불합치로 갖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살인범들에게 뭉쳐 있습니다. 거기다 또 어떤 사람이 뭉쳐 있냐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80년대 그 교사파운동을 하다가 민혁당이라는 걸 만들고 종북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를 2번 만나고 와가지고 해체했는데 오직 하나 여러분 잘 아는 이석기가 지금 성남에다가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 살렸어요. 그러니까 민혁당이 살아남아 있는 것은 그 성남의 동부연합인데 왜 그게 견딜 수 있었느냐면 청계천 환자촌하고 중남전 환자촌이 둘이 이사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바탕으로 성남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이를 지사 2번 아니 시장 2번 시켰어요. 그 다음에 지사 시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부연합이라는 그룹들이 지금 이석기는 감옥에 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김일중 대주교님이 계속해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뭐 때마다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는지 저는 이제 그 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민노총까지 장악버리고 있어요. 완전히 민노총, 동부연합, 한총련, 남총련 얘들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 얘들은 폭력 조직이에요. 뭐 이건 그냥 조직이 아닙니다. 얘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희 안에서 그런 강경 세력하고 원건 세력하고 싸움 또 요새도 권경이라는 변호사도 강력하게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 씨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재명 씨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내느냐 이렇게 막 욕했더라고요. 그게 뭐 권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같은 민변의 가치근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의 가치근 보던 사람인데 막 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도 또 이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서 지금은 안도함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들 어떤 방법 수단을 쓸지 수단 명가하지 않거든요. 내는 부정선거도 감행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에서 분란이 나는데 또 아까 내가 이제 모여서 협의하는데 들은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달에 내놓지 않겠느냐. 나와야 또 어떻게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식 작전을 쓰기 위해서 12월 달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이제 사면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변수고 두고 봐야지. 지금 우리는 그래도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회 치가 이제 많이 두르는 게 신부님들이
이재명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손바닥이라고 글씨 쓴 거 가지고 흠잡고 1시간 내에 그 얘기만 하는 신분들이 많다고 그냥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 정부사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함재훈 신부가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대요.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활동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새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그 미국의 추기경으로 퇴임한 분이 이제 우리 교황님에 대한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뉴욕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 공산주의에 상당히 그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아르헨티나 분인데 아르헨티나 분 아닙니까 우리 교황님이 분인데 이제 거기가 군사정권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이 나서 그거 이제 견제를 싸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해방신학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협약을 했는데 주교 추천권은 중국 공산당이 갖고 그 다음에 임명권은 교황님이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0명을 추천해갖고 7명 주교를 임명했답니다. 근데 그 과연 7명 주교가 그게 바로 공산당 뿌락지들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과연 숨어있는 중국에는 그 숨어있는 천주교 신자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 신자들을 위한 신부님하고 주교가 필요하지 공산당에서 지명한 주교하고 이 주교는 필요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잘못하면 그 숨어있는 교회의 신자들까지 죽이는 내가 이제 그게 언뜻 그런 생각을 한 게 지난번에 그 월남에서 이제 지금 호치민시인데 사이공에서 그 교민 대표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와가지고 한국 신부님들이 정치 자꾸 이제 북한 편 든다. 그러니까 걱정돼서 왔다. 월남이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제일 먼저 신부님 수녀들이 가서 초용당하고 260만 그 신자들은 교화소에 가서 4년 살고 나왔는데 3분의 2가 죽었답니다. 독불 먹여가지고 죽이고 이제 나와서도 그냥 살아남은 사람 2년 안에 실험실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쪽 하노이에 갔더니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신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속으면 안 된다. 자기도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성사를 보라 해서 몇 번 보고 불어서 다 자기 사포론까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 뭐라 그러나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해서 재산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님이 아니라 그 정치 불합치들이다. 그거 속으면 안 된다. 바로 중국이 숨어있는 교회를 색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예감이 그 추기경님 말씀도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산당한테 잘못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공산당이 참 완벽하게 이건 평등, 자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직구라면 아주 가장 독재라는 게 스탈린 독재, 모태동 독재, 김일성 독재 이게 전형적인 건데 그 추기경님이 이것을 간파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뉴욕 타임즈에 기고가 되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런 면은 추기경님이 걱정이 되지만 아마 아직 교황님이 추기경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견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1월 28일 날 우리 재판이 됩니다. 재판은 뭐냐면은 작년 8월 8일 날 우리가 3기 임원 선출을 했죠. 그때 지금 원고라는 분들이 반대를 해갖고 4시간 동안 싸우다 안 돼가지고 별도로 모여서 이제 그 집행부를 구성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 참여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직무정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되는 1월 28일 날 되는데 그게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냥
3기 집행 그거 그냥 가는 거고 지면은 이제 이 총회를 통해 갖고 이제 집행을 다시 선출하면 되고 이제 뭐 주인은 어려울 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결말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 말씀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거 좀 치워. 이거 좀 치워줘. 저기다 넣어요. 예, 그거 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놔둬도 되긴 되지만 이거 건드리면 어떡해? 다른 사람 다른 단체들 막 그러죠. 가면님이 또 걸려 오셨다는데 자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마디 할게 앉아서 잠깐만 주세요. 잠깐 비키죠. 오늘 우리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되겠는데.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던 쿠데타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그러지? 네. 한번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무슨 말이야? 아니 이 신부름 새끼들은 무슨 뭐 한다고 왜 거기 붙어가지고 그 죽여도 그러고 이거 뭐 어떻게 돼가는 거야?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신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 저 쿠데타 일어나라고 기도할까? 이거 커. 시도를 말하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안 되지. 자, 제가 여기 왜 올라왔냐면은 다음 달 셋째 주에 미사를 안 하고 둘째 주에 한다고요. 왜? 둘째 주일에 주일날이 과달루페 성모님 축이래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과달루페 성모님한테 아마 우리나라 공산화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 네. 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이상하게 어떤 신부님이 하나 5시에 미사를 지낸다고 써놨어. 그래서 다음 달에는 3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오늘 봤더니 지금 1시간 10분 걸렸는데 1시간 반만 걸리게 되면은 그냥 다음 시간에 넘겨줄 수 있으니까 3시에 맞춰서 여기 봉사자들이 준비를 해라.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다음 미사 때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다 쭉 놓고 저기 봉헌식을 가려고 그래요. 봉헌 미사를. 그리고 미사도 이 미사를 안 하고 그 과달루페 성모님 책을 보니까 과달루페 성모님한테 하는 봉헌 미사가 있어. 아주 잘 됐어. 그래서 그거로다 미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책이 과달루페 성모님 책이야. 가져가고 싶은 만큼 10권이건 20권이건 가지고 가서 다 기도하라고서 나눠주고 그 사람들 명단을 갖다 전부 써가지고 모니카한테 전부 보고를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 한 500명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성모님도 너무 즐거운 배신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정을 갖다가 성모님한테 봉헌합니다는 그런 봉헌 미사를 우리가 가지려고. 근데 이 봉헌 미사를 왜 하려고 그러느냐? 소련이 그 파티마에서 그 봉헌 미사를 했잖아, 교황청에서. 그리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끼리라도 과달루페 성모님한테 매달리고 봉헌하는 미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성모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런 봉헌 미사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3시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책 누가 남자들이 달라는 대로 다 나눠주고서 가져갈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가가지고 그 기도할 사람들을 많이 좀 더 찾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른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 다음에 꼭꼭꼭꼭 나오고. 자기가 싫어. 이 남자들은 좀 싫어달라 그래. 아니 집에서 내리고 오르고 하면 너무 힘들어. 거기서? 그래서 신부님 집 방에다. 그러면은 차라리 내 방에다 갖다 놓지. 올려다 놨다 거기서 나중에 내려오게. 그렇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저 그리고 정말 이따 내가 준비해 이제 얘기를 해. 네네 제가 나도 얘기할게요. 내려도 내가 할게. 우리 저기 조선님 수산다 형님께서 따님하고 같이 떡을 이렇게 시루떡이랑 요 과자랑 막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나오죠. 네,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 교황청에서 떡이랑 저걸 줘야지. 자기를 줘야지. 박수 좀 쳐주세요. 아니야. 맞아. 이거 한 봉지랑 여기다 또 올려서 어머나 많이 맞아요.